오늘 설교 제목이 영광 받으실 이름 예수님.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드러나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저녁에 그 교회를 상징하는 네온 사인 십자가를 보고 실제로 고백한 것이 뭐냐면은 세메터리 장진 줄 알았대요. 무덤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 십자가가 보이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한국 분이 세메터리가 아니라 장지가 아니라 교회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놀란 거죠. 교회가 이렇게 많느냐라고 그렇게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사를 읽을 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교회가 살아있지 않으면 장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크고 작음을 떠나서 교회는 살아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죠. 그러면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교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이야기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은 아니죠. 목사님들의 세습 문제 때문에 또 이 건물 문제 때문에 이 나라와 정부와 국민들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슈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돈 문제, 성적 스캔들 문제, 여러 가지 이 비리들이 하나씩 들춰지면서 이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눈은 전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한 가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목양교회는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몇백 명이 나오면 살아있고 100명 미만으로 나오면 죽어있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만드시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 중심으로 틀을 잡게 됩니다. 사실 이 대형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만 대형교회였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작은 교회, 그죠? 작은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죠.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저희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살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이제 20살이 되었는데 앞으로 더욱더 살아있는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 사악한 죄악들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이 연약함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영적 각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왔는가, 그 또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느 한 개인의 목회자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이러한 자랑, 또 이러한 것이 포커스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것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기억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성도님들이 이동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유명성에 따라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므로 우리 목양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들을 어떻게 잘 대접할 것인가,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교회, 주님의 복음만이 땅 끝까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2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삶을 어느 정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면 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삶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치명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많아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도 사람인지라 집에 한 10만 불만 있어도요, 그죠?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온다니까요. 편하게 살고 싶고요. 우리 모든 인간의 유혹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인생은 짧습니다. 목회자로서 올해 우리 박미라 원사님, 또 우리 김영복 집사님 먼저 보내드리면서 늘 제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말씀이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랑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이 유방암 2기래요. 요즘 있잖아요. 암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안 그럴 수 있다. 안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알고요. 짧은 인생을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들려오는 소식, 어느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몇 번 나온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분을 만났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더 나이가 젊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돌아와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복음 중심의 삶이 뭔가?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은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 확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문제지 내가 확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보다도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이냐 하는 것을 기준을 삼는 것이 복음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거짓이 무엇이냐. 복음은 진리를 붙잡고 살 것이냐 아니면 거짓을 붙잡고 살 것이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선과 악을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시느냐 하면 윤리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오늘날 복음에 대한 진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떠오르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보면요.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마음을 비워야 천국이 보입니다. 그분의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는 알지만 마음을 비워야 천국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불교의 개념입니다. 복음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윤리가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어떤 해꾸진 짓을 하는 것이 죄,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불교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천국이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우리는 동떨어져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좀 분위기가 너무 지금 진지하게 가는 것이죠.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악수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악수 한 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왜 안 하세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 하시기 어려우시죠? 네. 악수를 할 때 악수를 한 분이 지금 살아 계세요? 아니면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으니까 악수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 안에 생명이 사라지면 악수를 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손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화장을 하든 무덤 속에 들어가든 아니면은 화장을 해서 강물에 뿌려지든 다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흙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은 우리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사라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은 완전히 100% 새로운 몸으로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흙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흙에다가 무엇을 넣으시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 이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사라질 수밖에 없는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작업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의 몸은 흙이 되어 사라지지만 주님의 재림 때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이것은 감사할 일이요, 찬양할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복음이요, 복음은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주일이 돼서 예배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사건이에요.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육체의 육신의 건강,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안에 육이 있고요, 영이 있어요. 육은 사라지지만 영은 영원한 것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운동도 좋지만 운동보다 더 좋은 것이 뭐예요? 경건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 경건한 삶,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은 사라지는 것, 영은 영원한 것.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원한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9년
10월 20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철학적인 질문 같습니까? 2019년 10월 21일은 영원한 시간입니까? 일시적인 시간입니까? 일시적인 시간이에요. 오늘 지나면 오늘은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일시적인 시간이 있고 또 다른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뭐예요? 지금 저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일시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것을 힘들어하고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사라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가 20살, 저는 올해 51입니다. 어떤 분들은 60, 어떤 분들은 70, 어떤 분들은 80. 그러니까 1년 1년이 아쉽고 죽음이 가까우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이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주시는 선물인 시간인 영원을 가지고 살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은 죽어서 가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창세 전에도 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자리에도 갈 수가 있고 장차 다가올 천국을 그가 미리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물리적인 시간은 시간일 뿐이에요. 숫자일 수밖에 없어요. 숫자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면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나중에 가지만 영원한 시간 때문에 천국이 이미 내 심령에 임하고요.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요. 천국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젊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분 계세요? 우리 소망에 되시는 분들은 이 젊음으로 돌아가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다가올 가나안 땅이 더 그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은요, 광야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더 살기를 원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복음은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임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육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시간은 다 일시적인 것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에,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죽음은 마치 잠을 자는 거거든요. 이러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진 분들은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가나안 정복 사건으로도 갈 수 있고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건까지 갈 수가 있어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위대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자리를 하나님 저를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 복음의 위대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신비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영적 세계가 열리거든요. 영적 세계가 나에게 임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사라지고요. 영혼이라는 것을 붙잡게 되면은 내가 몇 살을 먹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금 나는 이미 영원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죽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밤자리에 들어갈 때에 주님, 이 육신 잠시 잠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언젠가는 사라질 것, 언젠가는 없어질 것,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는 이 육신, 물질, 세상 가지고 끙끙대며 한탄하며 사시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시간만 그런가요? 물질도요, 일시적인 물질이 있고 영원한 물질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금방 있다 사라지는 물질이 있나요? 아니면 영원히 없어지는 물질이 있나요? 저는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일시적인 물질이 아니에요. 영원한 물질이에요.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는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일시적인 물질인데 그 물질을 영원한 물질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보물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주님 물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일시적인 물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물질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물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해결이 어디 있냐고요? 하늘에 쌓아두어야 됩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말씀드릴까요? 자,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집 없습니다. 밴쿠버에 있는 제가 베이스먼트에 삽니다. 베이스먼트에 사는데 한국에 제가 한 2억짜리 너무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살고 싶을까요? 한국에서 살고 싶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2억짜리 집에 가서 살고 싶죠.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요, 이 땅보다 어디가 더 그리워요? 하늘나라. 이 땅은요, 잠시 있다 가는 곳이에요. 제가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이 땅에 너무나 묶여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돈 하면서 삽니다.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의 복음을 볼 때마다 머리와 입술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은 머리와 입술만이 아니라 온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해결해 안 해주실까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냐고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가야 됩니다. 저도요, 정말 목사로서 주님 잘 믿어야 되고요. 정말 복음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가? 우리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는가?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자고요. 아이는 울어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저 또한 성도님들 정말 신앙생활 멋있게 하고 주님 앞에 갑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죽음이 두려워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가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회가 왜 중요해요? 교회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공동체지만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가정도요, 주님 재림하시면 가정도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는 가족 개념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정도 없어져요. 유일하게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할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속에 날마다 신앙 고백하고 사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도 그렇고 또 이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서 7절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여러분들 지금 난리죠. 지금 촛불 집회하고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당신이 진보냐 내가 보수냐 그런 싸움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현실 속에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보수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진보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진리는 뭐냐면 자기는 진리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것이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리고 당신은 틀렸다는 주장을 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리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구약의 어느 시대인 줄 아세요? 구약의 사사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사시대인지도 모르겠죠. 사사시대는 암흑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이런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와야 되느냐? 성경으로 와야 되죠. 여러분 유튜브 적당히 보시고요. 예. 뉴스도 적당히 보시고요. 예. 왜냐하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로 와야 되느냐? 성경으로 와야 됩니다. 암흑시대를 해결하는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해결되어지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가 아니라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진보냐 보수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는 내가 말함으로써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보다도 한국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해결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가 바로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을 고소하는 저 무리들의 이야기가 맞는가? 아니면 당신이 맞는가? 대답을 해라.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맞는가? 당신이 맞는가? 대답 좀 해라. 우리 예수님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리다. 진리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에 비로소 진리는 세워진다라는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헌신짝 내버리는 이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이런 선지자적인 자세가 필요하고요. 진리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교회로 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가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져야 됩니다. 내 것이냐 너 것이냐 이것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시면 안 되고요. 나의 권리, 나의 주장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내 것을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 3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인내하는 것, 요 세 가지가 주님 앞에 공의롭게 나타나야 할 열매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재정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의 가정 또한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좋은 차 모느냐? 아닙니다. 얼마나 1년에 여행 몇 번 가느냐?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그곳에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참는 인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8절 9절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여 어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목사라 해서 안전하다 아닙니다. 직분자라 해서 안전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어떤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간직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의 목양교회는 의와 의의 면류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